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26장의 1절부터 4절을 보면 욥이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본 본문 이 빌닷의 말에 화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면 네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비꼬는 말입니다. 네가 아픈 나를 와서 위로한다고 오히려 너 가르치고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다라고 꾸중하고 너 참 잘도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욥, 네가 가치가 없다. 그런데 왜 가치가 없는 것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얼마나 쓸데없는 인생인가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 없음과 가치 있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인이고 반역한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음과 가치가 있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우리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인간 중심의 문제가 생기고 가치가 없다는 쪽으로만 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존재밖에는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결론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도 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주제이자 가장 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분의 방식은 측량할 수 없다. 놀랍다. 그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자연의 예 혹은 보이지 않는 소울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지하 세계,
지하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어떤 지하세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그게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어떤 지옥이라고 상상해도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지하세계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멸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진짜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드러나시는 모든 원인과 숨겨진 것과 억울한 것과 잘못된 것과 심지어는 잘한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억울함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하나님을 강조한 나머지 욥의 무고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욥 너는 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다 드러내 주실 때 나의 무고함도 드러날 것이다. 이걸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살펴봅니다. 7절, 8절, 9절, 10절 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다가 11절, 12절에 와서, 그리고 특별히 12절, 13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그는 언급합니다. 친구들보다 욥이 뛰어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위대하다고 다 친구들이나 욥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법칙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욥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를 어떤 것은 숨겨놓으셨고 어떤 것은 꼭 그렇게 안 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도 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다. 하나님의 신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걸 다 밝히실 때가 온다. 지금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도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도 제대로 판단 못해서 실수 많이 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아, 내가 참 그때 어리석었구나. 많이 후회합니다. 아니, 보이는 것도 그렇게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아주 단편, 아주 미세하고 아주 부분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욥이 가지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록 단편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속삭인 소리를 듣게끔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단편이라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는 길에 대해서 더더마라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존재가 아니냐. 누가 이런 존재로서 지음받았느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 단편을 더듬어서 알게 하셨으며, 비록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신 존재가 아니냐.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그 계시한 것을 더듬어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절, 2절을 이렇게 쭉 눈으로 훑은 다음에 끝절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시야는 상당히 넓고 또 많은 글자들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자는 손으로 더듬어 가야 합니다. 한자 한자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고, 분량도 이 책보다 훨씬 넓고 큽니다. 우리 신앙이 점자로 된 하나님의 계시를 만져가는 것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해서 만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떤 것일까? 글자를 내 촉각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어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눈으로 보는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는 점자를 만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너무 넓고 너무 찬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신비와 오묘함과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더듬어서 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너무 가짜도 많고 너무 속임당하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더듬어가는 점자 같은 그런 계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접근해 주셨습니다. 그 접근해 주신 것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너무 커서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도 선을 그었습니다. 오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나시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신 그 영광도 100%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나타나셨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두려워할 정도까지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소하여 나타난, 이 세상에 축소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여기 오면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리를 두고 있어라.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축소하고 가장 낮추고 가장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소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신비가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과 찬란함과 존귀함과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축소하고 얼마나 많이 축소를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크신 분이, 그 작은 분으로, 그 찬란한 분이 보통 인간으로 그렇게 두려운 영광으로 우리와 번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조용한 분으로, 몫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신비 중에 신비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축소된 영광, 그러나 축소된 영광이라고 영광을 없앤 게 아닙니다. 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감추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감추셨고 어떻게 행하셨길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오늘 욥이 고민했던 이 마지막 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무도 너무 큰 소리는 헤아릴 수가 없고 너무 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큰 우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우주 끝을 볼 수 있습니까? 자연세계입니다. 못 봅니다. 왜? 너무 커서. 너무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지만 그런 큰 소리와 그런 큰 영광과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방문해 주셨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그를 친히 만질 수 있게끔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를 봤다. 우리는 그를 만졌다.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게, 가까이 와서 만질 수 있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편일 뿐이고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그것을 누가 능히 듣겠느냐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움을 많이 낮춰주셔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머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젠가 또 우리 곁에서 머무르시면서 우리의 가진 이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또 묵상하고 묵상해도 신비하다, 신비하다, 참 특이하다. 우리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우리 곁에 다가오신 더듬어 만질 수 있는, 이제는 더듬어 만지는 게 글자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은 더듬어가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욥은 더듬어가며 하나님의 단편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하여서도 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좌절했다가 한편으로는 감탄했다가 한편으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랴 하다가 언젠가는 알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다가 그러한 놀라운 그의 고민과 그의 질문과 그의 도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으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더듬어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곁에 가까이 만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오신 그 귀하신 예수님, 또 우리 곁에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신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